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 죽음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의 그 정황을 아주 점층적으로 매우 잘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지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또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때를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소망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데 소망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큰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받을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소망보다는 아주 좀 작게, 그래야 내가 충격도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소망을 작게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안 들어오지? 자꾸 다른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데 얘기해야 되나? 주님. 그럼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한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요, 우리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네, 그렇죠. 발가락이 5개요, 손가락이 5개요, 눈이 있고요, 막 이래요. 100일이 지났는데 손주가 났어요. 간호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또 뭐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낳았으니까 고환이 제대로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해 주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확인하잖아요.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로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혹
어떠한 부모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거지 라고 하면서 온전치 못한 아이지만 낳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아이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전적인 도움만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재롱을 피고 노래하고 막 할 때 그거를 보고 즐거워하고 막 하고 또 용돈도 주고 더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좀 노래 좀 해라고 하면 막 입이 틀고 빼고 아무것도 못하면 누가 속상해요? 부모가 속상하죠. 그러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찬송을 잘하고 예배하고 막 순종하고 애쓰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막 재롱도 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이럴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비비 틀고 연약하고 쑥스러워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연약한, 맨날 코피 터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때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짓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연락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나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연약할 때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은 연약할 때고 또 8절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죄를 안 져서 모르나요? 우리가 앉은 게 아니라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걸리면 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면 감옥에 가든지. 예. 우리는 감옥에 안 갔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죄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죽게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보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 말씀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고민할 필요 있어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리 많지 않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없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친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삐질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질 때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 뭐 교인들은 뭐 오죽하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내가 거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죄인된 자로서 이러한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니, 이때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근데 나는 뭔가 교인들이 조그만 고마우고 조그만 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마음 똑같이 닫고, 아니 더 내 마음을 더 닫아 버리질 않았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인된 모습이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때 내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인된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연약할 때보다 더 심한 것이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때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원수 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직도 내 마음에는요,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그 아픔을 주었던 그 어떠한 그분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 목사라고 뭐 다 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럴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아직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원수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 밥맛이 떨어져. 안 그래요? 참 좋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직이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 큰 교회인데 선교회가 연령별로 선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80년대생, 81년대생, 82년, 83년 사람들이 많으니까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1선교회, 몇 년서부터 몇 선교회, 1선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1선교회는 뭐 60년생, 2선교회는 62년생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선교회에 정말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그 선교회에 있었어요. 목사님도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니까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들이 안 맞네.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같은 선교회예요.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분 편도 들을 수 없고 이분 편도 들을 수 없어. 둘 다 너무나 열심히 해. 그런데 둘이 안 맞아.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선교회를 둘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눴냐?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한 분은 전의 생일이고 한 분은 후의 생일이고. 우리는 웃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분이 1부 예배 나오면 이분은 3부 예배 나와요. 그분이 앞에 앉으면 그분은 뒤에 앉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얼마나 충성적인 그러한 헌신적인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나요?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에게도 그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 되어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쩌면 죄를 조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고, 제가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죄를 조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쪽으로 또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창조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창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죄는 이미 누군가가 예전에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놀라시지 않으니까 이 죄도 지어도 돼, 이런 쪽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버렸어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소망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를 무엇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